본문이라고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신약은 공인 본문이라고 표현하고 구약은 그걸 BHS라고 해가지고요. 표준 히브리 성경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약은 BHS니까 그냥 구약은 원어 성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흐레마 성경이나 아니면 로고스 성경은 다 공인 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인 본문으로 오늘은 세 가지 비유를 보시겠고요. 또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일보다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주시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떤 육신의 대가로 돌아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대가로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다 힘드시고 다 사정이 있으신데 자꾸 이렇게 모임을 독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 방향성에 탈이 되지 않아요. 누가 되지 않도록 특히 집사님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일단 마가복음 보시면은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인데, 이건 전선생님 저번 토요 모임 때 한번 들으신 건데, 한번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거 하나가 있어서 아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한번 성경 한글역 펼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흐레마 성경 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 마가복음 4장 24절하고 25절인데요. 말씀 한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요. 이걸 또 이제 많은 신약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24절을 좀 긍정적인 걸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삼가라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보살핌이라고 또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만큼 너희가 보살핌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5절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고요. 김진호 목사님도 이제 그 할빈교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살핌이라는 주제를 많이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제 우선하시는 구제에 대한 그 맞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반대의 얘기인데 이제 헤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보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헤아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메트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헤아림이라는 게 메트로라고 되어 있어서요. 요거 의미는 뭐냐면은 기준, 측량, 분량, 그 다음에 판단, 이런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 번역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을 보살핌이 아니라 너희가 기준 삼고 있는 것 그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준 삼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희들은 기준되어질 것이다. 그걸 다시 풀어서 보면은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요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원문으로 공인 본문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기준에 주어짐 안에서 판단되는 것만큼 너희들에게 그것은 다시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워내는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워내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만나서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걸 구별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상대가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이렇게 쌓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건 다시 풀어보면요. 공인 본문에서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무엇을 주의하라는 뜻도 있고 유심히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냐? 제자들일 수 있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보아라. 주의 깊게 보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블레포가 이게 주의 깊게 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관계를 보면은 이 관계는 호라오의 관계와 비슷하게 영의 눈으로 보다. 예, 이런 의미로 이제 발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보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라. 예. 그러면은 너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듣는 건데 지금 들음을 주의 깊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과거에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들음이잖아요. 율법을 듣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들음을 다시 보라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과거의 율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이 들은 거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듣는 거고 듣는 것 자체를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들음이라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요것만 듣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듣고 행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자체, 들음 자체를 중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들음이 과거의 율법과 구약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것에는 들으면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들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움직여준다라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듣고 들었던 것을 명령으로 생각해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들음을 듣는 것. 앞절에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것. 그리스도의 귀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힘입어서 듣는 것. 그거 하나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본다라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들음이 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말씀으로써 여기 듣게 했고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보아라. 삼가라를 보아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는 공감 다 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 안에서 너희가 판단받아질 것이요. 이거는 이 판단과 기준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그 들음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아, 내가 들었으니까 이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행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희가 판단하는 항상 그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딱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을 때
눈에 보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거를 지킨 거고 또 눈에 보이는 살인을 했으면 저 사람은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고 근데 더 들어가서요. 율법은 그걸 또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마음에 살인을 하는 사람도 살인으로 봤어요. 이건 예수님 산상수훈하고도 다르게. 그래서 마음속에서 상대를 미워했지? 너 살인한 거야. 나는 미워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한 거야. 계속해서 이런 논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이런 기준으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는 가장 율법의 높은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로 산상수훈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작년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예. 있어요. 그 우리 그 존재 안에 예. 그 내재되어 있는 게 예. 자꾸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 들면 예. 전철역을 내려가다가 뭐 예. 거기에 또 있는 게 좀 이렇게 예. 구걸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양심의 법이 되게 또 꺼리낌이 또 있을 때 있고 아니 나는 그래도 밥 한 끼를 5,000원, 6,000원씩이라도 주고 먹는데 왜 저분들한테 내가 이거를 돈 1,000원을 하나 못 줄까? 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못하면 또 나도 이게 저건가? 뭐 이런 그 내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그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양심의 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식의 논지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예, 우리 안에서 충분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심에 예민하고 민감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분한 다음에 다시 모으려고 하셨던 게 그러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함에서 이 본질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본질을 보게 되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거룩한 거룩한 영, 성령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삶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모든 행동 반경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중심의 이 어린아이를 끄집어내셔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어린아이와 함께 만난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에서 구별하셔서 그 구별한 나를 가지고 여기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를 살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예. 없다고 해서 그럼 이걸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보면은 규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규범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분리되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지원하느냐에 집중을 한 가르침들이었고 이렇게 본질을 떼어놔서 본질을 가지고 다시 현상을 살아갈 때 본질의 어떤 매뉴얼처럼 너는 본질을 알았으니까 현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상 없다. 그럼 그때 말씀하신 그 되게 그때 말씀이 되게 힘들게 다가왔던 그 말씀을 정리가 되면 예. 주일인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 예. 그렇죠. 그때 저희 그 미가였나요? 예, 맞아요. 미가였던 것 같아요. 저 방에다가. 예, 어린아이가 있는데 닫아놓고. 맞아요. 네. 내 안에 어린아이를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고 예. 다시 밖으로 꺼내서 예. 다시 보게 하셔서 예. 다시 그렇죠. 안으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어야 될 생명과는 무관한 규범들로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24절에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아질 것이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24절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또 더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거는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왜 설교를 하실 때나 주석을 할 때 아쉽게도 이 헤아림을 보살핌으로 많이 받냐 하면은 25절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래서 있는 자가 뭐냐면은 더 베푸는 사람,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짠돌이처럼 자기가 더 움켜쥐고 있으면 더 빼앗길 것이다.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저기 탈무드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고, 예,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만 옛날 어머님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를 인간보죠. 인간. 그렇죠. 예, 그냥 베푸면 돌아온다. 그 얘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중국 사람들 다 그 얘기했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아니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또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비판을 좀 드리자면 이걸 가지고 또 그 세들백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나는 10에 8조를 드린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계속해서 드리는 것만큼 교회는 살찌워지고, 예, 물질은 늘어난다. 본인이 예. 10에 8조를 듣는 거랑 예. 교회가 커지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연수입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워렌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건물로서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걷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도 똑같죠.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몇천억씩 받아갖고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헌금 강요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리고 리고레 목사님이 10에 8조라는데 그 8조를 어디에다 하냐면 자기 교회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그 안에 도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자기 돈으로 돌아오는 예. 거거든. 그러면서 인용하는 받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인용되는 말씀들이 이러는 거예요. 25절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욕심 가져서 움켜쥐면 다 빼앗기리라. 그런 얘기는 그냥 도덕책에서 다 하는 얘기고요. 예. 예수님이 도대체 아 도덕책이 그래요. 무소유죠, 무소유. 예. 성철 스님이 했던 뭐 네, 무소유. 성철 스님이 뭐 그런 얘기. 사실은 성철 스님도 보면 무소유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기 책을 남기고 갔잖아. 그 책을 남기지 말고 와야지. 예, 그것도 소유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예, 그래서 여기서 무소유가 어딨어?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25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해석이 되겠느냐? 소유 개념에 대한 두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사람이 받는다.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요거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포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원래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주어졌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빠져버렸었죠. 네. 그래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을 다시 보게 해주신 거죠. 요게 블랙 다시 보게 한 거. 예, 예. 네, 선생님. 그래 좀 쉬세요. 예. 쉬세요.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예. 자,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다시 보게 한 게 바로 다시 듣게 만든 거. 이게 소유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가진 자. 근데 그게요. 네.
그 블레포 한다는 그거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본성이. 그렇죠. 이건 거겠죠. 요 블랙홀을 본다는 거는 이 본성의 발견과 자각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요 도식으로만 보면은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다 어떤 신앙이 없고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다시 보게 되고 지금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게 되는 이 예배가 있게 되면은 지금 내가 나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에 대한 자각을 어떤 예전처럼 어떤 죄책감의 고리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내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명의 자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돼서 블랙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저는 계속 자꾸 율법 아래로 자꾸 내려가요. 이상하게. 그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내 안에 그럼 성령이 계신 건가? 뭐 이런 거에 또한 또 저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 그 자각이 있지 않으세요? 네, 있죠. 예, 그래서 그 편차를 느끼면서 그 편차에서 감정적인 균열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자각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으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들음, 요게 바로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소유했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은 자.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들은 거, 느낀 거. 그게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유고 소유가 말씀을 들은 것. 네, 맞습니다. 그 무엇은 소유. 이게 지금 25절에 있는 자, 가진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진 사람은 그로써 다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받는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가 어떻게 또 설명이 됐냐 하면은 그 도데세타이요. 요게 지금 역격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의역해서 풀어보면요. 그로 인해서 혹은 그로써 도데세타이 선물을 받게 된다. 가진 자는 가진 사람은 가진 것. 예. 그 있는 자는 그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해석을 하면요. 있는 자는 그로써 이게 있는 자, 가진 자.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선물 받아지게 된다.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게 왜 도데세타이가 선물이냐? 이게 도로라는 단어가 어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도라, 선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증여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있는 자는 그 있음으로써 지금 아까 들었고 들음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거든요. 그 소유로서 그 말씀으로써 계속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왜 제가 이걸 선물이라고 특별히 표현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인과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력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움직였잖아요. 이건 노력이에요. 근데 어떤 노력이냐? 인과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의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으로서 계속 받아지게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선물을 갈망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은혜의 의지를 통해서 이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의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동시킴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적인 그 인과의 대가, 자기의 임금, 삭, 일한 만큼 받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그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느끼는 희열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 자는 선물 받는다. 예. 예.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봐도 그 아버지가 계속 선물을 해주시는 거는 뭐 딸한테 뭘 바라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아버님들이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아버님들이야 그러시지가 않죠. 예. 발에서 좀 춥죠. 예. 본 그거를 예. 전체적으로 엄청 긍정적인 면으로 예. 그리고 이제 기준점 아래에서 저기 판단하는 거 예. 우리 아침에 자유자가 아닌 종의 상태에서의 판단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묵상을 아까 선생님과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묵상을 여기다 좀 대의가 나왔어요. 예. 예. 종의 상태에서의 묵상은 계속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 자유자의 시야로 보는 묵상 그것은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24절 말씀에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면 어떤 게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25절에서 네. 있는 자는 그러니까 건강한 자의 눈으로 봤을 때 묵상함으로써 네. 새로운 은혜가 또 더해진 거죠. 추가된 거.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서 없는 자는 하늘의 것이 없고 땅의 것만 있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걸 뺏겨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24절의 식을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게 됐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24절 마지막에 또 더 받으리니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 함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판단 기준 안에서 계속해서 그 판단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25절에 없는 자의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차이 정도만 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더하여질 것이라. 예. 여기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예. 없는 자의 상태요? 예, 이 없는 자의 상태들이 그러니까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하여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들음이냐 하면은 너희는 듣고 있는 그것을 다시 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 지금 다시 보지 못하고 있는 들음에 가진 상태는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을 너희들한테 전해줄 것이고 그게 쌓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는 자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양쪽의 상태가 아니라 없는 자의 상태라고. 없는 자의 상태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양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여기에서 예, 요 맥락에서는 있는 맥락의 이유는 예. 없는 자를 간다. 예. 잠깐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 그 선물이라는 그 개념이요. 예. 에베소 1장 3절하고 4절 보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신령한 복. 예. 그 일방적인 걸로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랑의 결정체가 되니까. 예, 그 맥락으로 같이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했을 때 이게 아까 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믿는 그 있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뺏고 빼앗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잖아요. 이 받는 거와 반대로 없는 자는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것 안에는 또 상대적으로 빼앗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는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뺏기거나 빼앗거나 뺏기거나 이 관계밖에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때 25절의 전반부에 있는 자는 이러한 관계,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고 했을 때 이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전도사님을 재산을 뺏은 거죠. 표면적인 거. 예, 죄송합니다. 다 가져왔어요. 아유. 가진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 나 살겠어 왜 이러고 이제 좀 점유했어요. 제가 빼앗았어. 빼앗기셨죠? 그랬다가 또 일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많은가요? 뭘 그렇게 그렇게 많아만 다시 봐야겠네요. 저는 진짜 없어요. 마이너스. 아유. 근데 저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럼 없음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네. 저거 할 때 바로 있음이 된다는 그 취지로 봐도 돼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선물 개념하고 연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받잖아요. 근데 받는 게 내가 뭘 갖고 있어가지고 더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있음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인데 선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여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 있음으로 봐주시는 예. 어떻게 보면 칭의의 칭의의 뭐 개념이 저런 성립. 개념도 되는 거고.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네.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 무엇으로 안 나있고 어떻게라고 나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 그 어떨 때도 음. 말씀을 듣는 것은 맞는데 그거는 좀 살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필 것인가. 그렇죠. 그냥 한글로도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한글로도 이거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조금만 예. 더 보충을.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의 듣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바라보라. 사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더라도 같은 말이더라도 이것이 지금 너희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은 포스를 사용하지 않았나. 어떻게? 아, 일단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네, 바른 말씀인지 점검해봐라. 예.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독해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들어라. 그거를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좀 점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확증해야 같아요.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4장 25절은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리 하교스 네. 상태? 그렇죠. 거룩함 상태. 예, 25절이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하나님한테 발견됐죠. 그렇죠. 예, 그죠? 그렇죠. 거룩한 그런 상태죠. 상태네요. 예. 왜냐면 이미 이제 우리는 그분한테 발견되려고 하면 이미 예. 우리가 예. 기존의 상태, 예. 수평의 상태가 아닌 오직 수직의 그분한테 발견되어야만 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죠. 예, 예. 뺏고 빼앗기고 예, 예. 여기서 구별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받는 관계, 예, 예. 이 선물, 은총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구별됐잖아요. 예, 예. 그 구별 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예속되지 않는 사.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예.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죠, 사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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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계속 이 논지를 보려고 했으니까. 음. 미래동님 이거 딱 이 말씀하고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구별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내 소유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 계속 내 거나 다른 사람 뺏고 빼앗기는 이러한 논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물이다. 그걸 느끼게 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다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논리를 우리가 의식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습관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화잖아요. 네. 그 하기오스의 그 형태가 보면 예. 우리는 어떤 행위로 자꾸 그 거룩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자각하고 발견할 때가 사실은 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예, 그렇죠.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어떠한 도덕적 이렇게 무슨 그 청렴 결백한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보면 성화론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더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저기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그런 식으로 교황 이렇게 되는 거를 자꾸 교회에서는 그걸 성화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화라는 게 하기에서 그 구별이라는 상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렇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예.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 하시는 그 일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성화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뺏고 빼앗기는 걸 넘어서서 선물을 받는 상태. 제가 본 게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은 성화를 이 논리가 아닌 이 논리로 보게 되면은 여기 관계에서 또 성화를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뺏어야 돼. 이게 뺏고 빼앗긴다라고 했지만 이게 여기 안에 또 뭐 선함이 들어가거나 윤리가 들어가거나 도덕이 들어가면은 이게 뺏고 빼앗기는 걸로 안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꾸 자각되고 각인되고 할 때가 사실은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저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는 이 선물체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논지에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지가 않게 돼요.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 그럼 자연히 그러면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오히려 있는 이 안에서 진정한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여기 안에서 이걸 실천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제일 저는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게 영어로 시작해서 육으로 자꾸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이 계속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적 원죄라고 표현을 드린 게 역사가 쌓아가면서 이러한 감각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들었으면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지켜야지, 종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도 계속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계속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을 다시 듣고 사실은 다시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한번 보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내용이냐 아시겠지만은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성전에서 24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성전 건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요 마태복음 24장 내용하고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24장. 자매님 24장.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장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한 맥락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보는 게 바로 여기 24장 45절하고 51절에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이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이 두 종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한글 번역 보시면서요 제가 원문 설명을 잠깐 하나씩 드릴게요. 45절에 보면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자각을 갖고 있는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데 충성된다라는 그 형용사가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는 피스티스에서 유래돼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현명하다고 지혜 있는이라고 번역된 형용사도 프로니모스, 이게 이제 운동하는 상태, 지각을 갖고 있는 상태. 지각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자각하기 시작한 종. 이런 종이 누구냐? 이거는 아까 헤아림의 비유하고 같이 보면은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존재들이죠.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그 종에 갖고 있는 아픔을 다스리도록 때 안에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맡겼다. 그를 세웠다. 이게 지금 여기 유인물 보시면은 두 번째 장에 주인은 여기 제가 번역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종들 자신이 돌봐야 될 치유체들 그들에게 때 안에서의 양식을 주기 위해 그를 맡긴 것이다. 요 맡겼다라는 것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카테스테센인데 이게 세우다, 설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종들이 누구였냐면은 믿음 그리고 자각을 가진 종이거든요. 지각을 가진 종. 믿음의 지각을 가진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묵상에서 다 이제 연동이 되시겠지만은 이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원만은 아니잖아요.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자각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믿음이신 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 상태. 믿음의 자각이 있는 종. 그러니까 로마서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그거하고 연동시키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러한 종들, 믿음의 자각을 갖고 있는 종들에게 종들 자신이 돌봐야 될 치유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데라페이라스 아우토. 데라페이오가 데라피오인데 데라피오가 뭐냐면은 치료받아야 될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라피오. 치유. 그래서 이제 제가 치유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우트가 그의 집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이게 그의 치유체들이고 그는 누구냐? 종들이죠. 예. 그러니까 종의 치유체들. 그럼 종은 우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믿음의 자각을 갖기 시작한 우리들한테 주인은 우리들이 돌봐야 될 치유체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집사람들. 이게 뭐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 치유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치유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직 완전히 연합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돌봐야 할 치유체들. 그래서 이 치유체들에게 때 안에서의 양식을 주기 위해. 여기서 때 안에서를 뭐라고 여기서 번역했냐면 엔카이로. 카이로스 안에서. 이게 바로 이제 때 안에서 양식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먹게 되는 양식을 얘기하고 있다. 치유체들. 그래서 그들에게 때 안에서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종이고요. 종을 맡긴 것이다. 세운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좀 되시죠? 예.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세웠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자각을 일으켰다는 뜻이고요. 믿음의 자각을 일으켰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해진 상태입니다. 세웠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세워졌다라는, 설립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설립되다, 제정되다. 그럼 그 둘로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이 둘로스가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종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종의 개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라는 게 그때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발견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자꾸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네.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하고 충성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조언과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식이 지금 때 안에서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 양식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관점이 이제는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걸 여기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왜 나왔냐면은 제자들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제 종말이 존재하고 실제 종말을 맞이할 때 뭐 홍혜선 씨처럼 이렇게 어디로 가고 이민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종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말씀의 예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종말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우상숭배고 실제 종말이 있다는 전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묵상하면은 그게 곧 우리들을 종말체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24장 초반에 네. 말씀하셨던 네.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만세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을 거다. 네.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제 예. 그거를 현상적으로 봐도 되지만 예. 사실은 내 안에서의 기근과 지진으로 봐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봐야 되고 무게 중심은 오히려 내 안에 기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환란이 있고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외적인 것을 전제를 했지만 내적인 것의 균열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죠. 네. 그래서 24장 같은 데서 유명한 게 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다음 젖 먹는 자가 화가 있다. 아이벤 자 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때 상황의 긴박함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한 환란, 진정한 균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그 기근과 뭐 지진이 있고 그 말세에는 이제 그게 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이제 올 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창세기 때부터 지진은 기근은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 있었죠. 네. 아니 지진만 해도 2000년 동안 몇 번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자꾸 이제 주님 오실 때 됐다, 뭐 예. 예비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 안에 그거를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종은 복이 있다. 어떤 행함이냐? 이거죠. 자기 안에 있는 치유체들을 돌보기 위해서 때 안에서 양식을 받고 있는. 예. 그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7절 보면은 자기의 소유하는 것들 모두를 주인은 맡길 것이다. 네, 47절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모든 소유가 어떤 소유겠느냐? 때 안에서의 양식이 되겠죠, 이제. 예. 그런데 48절에서 보시면은 근데 만일 악한 종이 여기서 악한 종은 어떤 종이겠느냐? 아까 말했던 믿음과 그 믿음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의 모든 존재들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종의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신 거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는 세상의 종.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아예 자각 자체가 지금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소유 개념도 다르게 보셨고 아까 저희가 그 소유 개념에 대한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에서도 다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의 두 번째는 악한 종인데 이 악한 종이라는 기준이 어떤 종이냐?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하고 선하고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각이 있지 않은 존재의 상태는 다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두 명 다 종으로 사용했느냐? 예, 이게 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개념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각을,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유한적이에요. 유한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유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소유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빼앗고 빼앗기는 소유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 종이 예전에 느꼈던 악한 종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니까 예, 믿음 있고 자각 있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종의 기념회를 종의 그 모여를 벗고 네,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8절은 악한 종. 그러니까 여기 악한 종 안에는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의 자유와 방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의 현명한 종, 믿음 있는 자각의 종은 진정한 자유, 궁극적인 자유가 된 거고요. 그때의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과 자유, 방종과 구속, 방종과 율법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악한 종에게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서 순종하는 종이 있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순종하지 않는 종.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순종하지 않는 종을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할 때에도 악한 종의 그 프레임, 악한 종의 거기서 다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되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쪽, 방종,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 근데 이 두 카테고리가 다 악한 종에 매여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우리 인간의 그 선악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시고 전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계속 구별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악에 있는 거를 구별해 내셔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없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건데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종의 그 카테고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미약함들을 미혹하는 그게 이제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악한 종 안에는 악함과 같은 논리인 선한 종도 솔직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악함의 반대 개념인 선함.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자꾸 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그 선함이 뭐 나쁜 거냐 악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과 연합시키면은 그 선함이 정말 선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한 것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선함을 갖게 되니까 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파편으로서의 그 선함이 전혀 제 구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예. 성도가 되면 네. 날마다 맞이하는 선악의 충돌이 있잖아요. 예. 원론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선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예.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예.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네. 선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예.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예. 바른 성도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선과 악의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선과 안의 재단을 패러다임에 나는 묶였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아예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논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그거 계속되는 자체가 율법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선악 패러다임의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차피 그 사이에 낑겨 있어도 네. 선을 버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유발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내가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들에 대한 판단을 선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분명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멀게 만드는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게 만드는 본질을 보이게 하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선악과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행함, 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논쟁을 좀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뭐 외부적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예. 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질문이 많아요. 짜증이 나갖고 예. 그건요 각자 분량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왜 그 목표로 삼고? 예. 아 그러면 저기 뭐야 교황 바오로 2세가 되지.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많이 선 행하세요. 행하시라고.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자는 거지.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을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성을 못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부적 성을. 그렇죠. 그 안에서의 그 싸움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등한시하고 뭐 나가자 뭐 뛰자 뭐 사회를 변혁시키자 뭐 개혁시키자 세상을 바꾸자. 아니 기독교에서 2000년에는 뭐 예수님이 솔직히 세상 바꾸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엎으려고 오셨죠. 엎으려고 왔죠. 내 안에 세상을 뒤집으려고 오신 예, 거지 사실은. 맞아요. 개인 안에 예.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세상을 엎으려고 온 건데. 우상이 된 세상 엎으려고 오셨죠. 아 힘들어요. 그게 그 대꾸도 아니네. 깊은 함정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힘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좀 이따 세 번째 보시겠는데 그게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혼자만 알면 뭐하냐. 나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런 저는 논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은 한 대상만 상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편재한다라는 특수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권력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전체를 보겠다라는 뜻이라 우리가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게 가장 결정적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때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힘들어도 만약에 무력해 보여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꾸 이 세상은 사실은 무너져야 될 세상이잖아요. 뭐 이제 역사적 재림으로 오시면 저거 할 세상인데 자꾸 이 땅에서의 그 유토피아를 형성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참 그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치만은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아까 그 이제 자유와 율법과 방종의 카테고리로 이건 어차피 망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태도 역시도 그 프레임 안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냐 반유토피아냐.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람들에 대한 관심, 긍휼, 봉사 이러한 부분들을 잠정적인 말씀을 일으키기 위한 제 표현을 빌리면 지원 가능태로서 계속해서 이제 독려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민감한 게 그 독려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씀은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구별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한 행함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 그리고 자각을 가진 종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꾸 본질적인 그런 말씀의 교통과 교제가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맥락으로 자꾸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약간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계속되는 되풀이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생명의 자각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럼 뭐 자기 십자가는 안 져도 되겠네. 자꾸 이제 계속 또 이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 져라 마라 져라 마라. 이제 계속 이제 본질 사건을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악한 종의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의 주인은
크로노스로서 오실 것이다. 예, 요거는 좀 직역을 해보면 그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크로니제이 호 큐리오스 무 엘데인. 예, 요게 24장 48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악한 종이 그의 마음속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이러하다. 크로니제이 호 큐리오스 무 엘데인. 이 크로니제이란 동사가 크로노스 명사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엔카이로스하고 같이 병행 구절로 본다면은 아까 현명한 종, 믿음의 자각을 가진 종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 안에서 양식을 품고 있고요. 48절에서의 이 악한 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의 주인은 크로노스로서 온다. 예, 이렇게 이제 의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49절에서 동료를 때리기 시작해요. 예. 아르섹타이, 티페인, 투스, 쉰둘루스,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예. 여기서는 술 취함이 중요한데요. 먹고 마시는 게요. 사람한테는 다 주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동료 종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치유해야 될 치유체들이에요. 근데 악한 종은요. 이걸 치유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존재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먹고 마시는 게 다 술 취함으로 변해버려요. 이때의 술 취함이 뭐냐? 이때의 술 취함은 혼미함. 예. 그러니까 구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정도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번역들이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는 그 선입견이 있으면 이제 불성실한 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앞에 충성된 종은 일 잘하고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악한 종은 이제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경향이지. 근데 이걸 풀어서 보면은 때린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치유체로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른 양식이 없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내 안에는 치유체만 가득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나는 나의 집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치유체의 고백이에요. 나는 치유받아야 된다. 이때의 치유가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악한 종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동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인간이 그냥 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일반 삶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높은 이상도 있고 유토피아적인 생각, 힘을 모으는 것, 사랑,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술 취함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혼미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50절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어.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이 해석이 좀 아쉬운 게요. 50절에 보시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프로세도카.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간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리 준비되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인가 13장에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예언하라고 해요. 프로페테스. 앞선 것을 이야기해라. 이거 아시겠지만 이 앞서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의 미래일을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란 뜻은 우리가 앞날에 뭐 몇 년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선 것. 우리에게 항상 앞서 있는 것, 우리를 넘어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라. 예,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은 날,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 프로데카스, 넘어서 있는 시간, 먼저 있는 시간,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있는 시간을 우프로파데스, 먼저 있는 시간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악한 종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넘어서 있는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
믿음으로 인한 자각.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상태예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예, 그렇게. 그 예언이 예. 막길리의 말씀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야, 한문 맞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맡겨진 말씀을 풀어내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을 예. 자꾸 그러니까 어떤 앞날에 대한 걸로 보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뭐야 그 예전에 누구지? 그 예. 뭐 몇천 년도에 뭐 종말이 온다고. 예. 이렇게 예. 자꾸 그런 그 미리예로 보는 거예요. 예. 미리예 예. 해갖고 이렇게 막 그렇게 예, 보니까. 미리 예자로 보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은 51절에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린다. 이게 이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벌하고 위선자들과 같이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원래 그들이 정해진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리, 데세이, 위선자들의 자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베카 하나님의 넘어서 있는 우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리. 선과 후가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어 있는 자리. 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울부짖고 이를 갈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위선적인 자리, 하나님의 이 예언을 알지 못하는 자리,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리, 믿음에 대해서 자각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를 갈고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하다 얘기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안전하다, 나는 이를 가는 거 없다, 나는 마음의 평안이다. 아니죠. 그냥 울부짖고 이를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차이다. 근데 뭐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예. 믿음의 자각을 가진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예. 말씀을 존재론적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 표피적, 문자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표피적으로 보는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말씀과 상관없게 사는 사람들도 이 악한 종의 상태에 또 범주에 속하고요. 예. 아, 그럼 전에. 아유 무슨 또 그렇대. 아이고. 저 미르승도 이건 좀 정리가 어때요? 이를 갈고 오는 게 외식하는 자라고요? 아니 악한 종이라고요? 예.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지금 악한 종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외식이라는 게 이제 선과 후,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외식하는 자의 상태. 예. 그리고 저 미래성도님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슬피 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든 나쁘든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다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다. 외식에 대한 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휘포크리타이가 이 위선자 외식인데요. 그 제가 왜 현상과 본질이 뒤바뀌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게 이제 크리타이가 심판이라는 뜻이고 크리노. 그 다음에 이거는 휘포가 합성어로 쓰이면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 다 풀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 그럼 그 심판하는 자가 누군가요? 심판하는 자가 이제 여기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위선자, 외식자.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의 그 예. 규범으로 보는 예, 거잖아요. 규범으로, 명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까 여기 외식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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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까 알지 못하는 시간하고요. 네. 예언하고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언하고 같은 말이죠.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은 아니고 요게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시간. 예. 근데 여기서 예측하는 시간은 예언이고 예. 근데 여기서는 우 프로도테카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악한 어떻게 보면 종들은 반대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요 프로스도테카 이게 알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우하고 지금 부정하고 같이 묶여버려서 이렇게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요. 예. 아는 시간에다가 알지 못함. 아는 시간으로 번역된 게 미리 주어진 시간. 예.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미리 주어진 시간을 행하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반대말은 아니라 반대말은 아니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예, 그러니까 예언하지 못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 프로스테카. 예. 못하는 말 빼면 같은 말인데. 예, 이 우를 빼면은 같은 말. 예. 예. 그러니까 악한 종들이 예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예.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 외식하는 자의 영역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종이 와도 주인이 와도 지금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 무서운 얘기인데. 예.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신 어떻게 보면 이미 그분이 와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휘포크리타이라는 이 기준 아래에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종말을 2개로 기다려야 되냐? 이거는 다 이거는 다른 종교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대순진리회도 이제 후천 개벽이 올 거라고 해서 곧 전주서부터 망한다고 얘기하고요. 왜 전주요? 전주가 거기 강진산 상제가 배교한 장소래요. 그래서 저기 증산도하고 대순진리회가 서로 싸우는데 죄송합니다. 나 너무 웃겨. 나는 많은 것을 대순진리에도요. 예. 그 서울 종파하고 싸웠어. 이게 나눠갖고 예. 그 엄청난 그 파벌이 있어요. 재정 싸움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저 그때 미래성도님 저기 오륜교회 우리 어저께 거기 린칭 갔을 때 오륜교회 옆에 대순진리에 있는 거 보셨죠? 그 옆에 교회가 오륜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대순진리회가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난투극이 있었어요. 그 서울 종파하고 경기 종파하고 맞아요. 예. 엄청났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거든요. 예. 나는 거기 린칭 거기 앞에 제일 웃겨. 창대교회 있고요. 여기 대순진리회 있고요. 여기 오륜교회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2개에다가 대순진리회 있어서.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깊게 재밌어요 거기. 예. 갑자기 대순진리회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후천개명 얘기할 때 그렇게 대순진리회는 김제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증산도는 전주가 먼저 망한다고. 죄송해요. 증산도가 김제가 먼저 망한다고 하고 대순진리회가 배교했으니까 대순진리회는 증산도가 배교했으니까 전주가 먼저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하필 다 전남 전북이냐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경상도가 살아나는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종말이 그러니까 그런 종말은 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전에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와야죠. 김제든 전주든 글쎄. 저는 이상해요. 저는 동탄이 제일 먼저. 왜 동탄이죠? 동탄 보기 느낌이 안 좋아.
잘못했었는데. 느낌으로 사십니까? 근데 잘못했어요. 아니 옛날에 차 타고 동탄 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동탄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위아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종말은 이야기하거든요.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십시열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윤회가 끝나면은 이 만물이 다 가라앉는다, 꺼진다, 뭐 그렇게 또 해서 그것도 종말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종말론이 없는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종말은 어떤 종말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의 시간이 끊어져서 이 종말을 겪어야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 예, 그게 여기 이 말씀에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부활. 예, 맞습니다. 예, 죽고 사는. 집사님 오늘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 예. 집사님 오늘 왜 말씀을 아끼세요? 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뭐 비장의 카드를 하나? 뭔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아서 계속 말을 한다. 잘하셨군요. 아직 율법 아래 있어갖고 죽겠습니다. 예, 이 종의 몽해를 좀 벗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게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은 아시겠지만은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의 얘기는 아니고 어떤 상태로 듣게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행함을 유효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행함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 예배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어떤 뭐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의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같이 바라보기 위한 것으로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한 사람만 보실게요. 이게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우리 강해지는 건가요? 글쎄요. 스트롱맨이네. 네, 스트로그맨. 강한 남자. 강한 남자가. 이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죠. 강한 남자. 네. 근데 그게 죄송한데 여성분들은 이 강한 남자는 어땠어요? 좀 그러니까 뭐가 강한 거? 그렇죠. 카리스마가?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힘이 세다는 뭐 거죠. 박력이? 예. 난 뭐든 강한 사람은 싫어. 역시 참 맞습니다. 약해집시다 우리. 미치사님 한없이 연약함을 한없이 연약함. 예. 그렇지 않니 미래야? 유성님 뭐든 어땠어요? 사람은 강한 싫어. 남자. 특별한 쪽으로도 그죠? 좀 강한 사람 표현도 강하고 뭐든 강한 사람은 싫어. 한 번씩 이렇게 쪼크를 주시는 분은 좋아요. 네. 근데 맨날 또 이렇게 강하면 좀 그런. 맨날 이렇게 날리는 분은 싫고요. 근데 이게 집사님처럼 한 번씩 촉촉 이렇게 주면 매력 있잖아요. 이상하게 찔리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이 없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초크를 주시는 분은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집사님도 이렇게 매력이 넘치죠. 이어 집사님도. 그렇죠. 내가 표정하기 안 돼. 이 강한 남자. 근데 이게 좀 그런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드러운 분? 맞아요. 좀 그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자상한 사람. 근데 또 너무 또 빼보니까 막 자상한 재미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너무 막 미안해하고 어떤 남녀 있었는데 맨날 뭐 잘못하면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면 바로 찰 것 같아요. 그 진짜 매력 없더라고. 내가 잘못했어. 1시간 늦어가지고 10분인가 늦었대.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제 좀 그냥 제스처 토라진 거 있잖아요. 그냥 왜 늦었어?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냥 무뚝뚝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상. 예. 부드러운. 이건 손도사님이네. 둘이 살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진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 강한 남자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저도 워낙 좀 약한 느낌이라 이렇게 막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만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약한 남자 아니에요. 아니 강한 거 아니 약한 거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절대 표면적으로도 약해 보이지 않아요.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진짜면 이사에는 강하시더라고요. 이사할 때는 어쩌고. 근데 전도사 이사할 때 별로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쪽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감사합니다. 표정 관리가 감사합니다.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커피향 같은 남자. 우와. 제가 이거 말씀 못 하겠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가야. 마가복음의 3장 목사님 우상화되는 건가요? 강한 우상으로. 3장 27절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연관이었냐면 저희 그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는 거. 거기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요. 이게 조금 많이 오해가 생겨요. 그 사단이 자신을 거스려 분쟁하면 망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힘과 힘의 논리로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가장 힘센 분이라는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을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해석은 이렇죠. 어떤 외부로 지금 하나님이 아닌 축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제사를 쌓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아 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실명거론보다는요 그냥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취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센 하나님의 더 힘입어서 생명을 힘입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스며들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 분쟁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의미라는 함의를 저희가 묵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자체로 분열되는 게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쫓아낸다고는 보이더라도 그거는 결국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 사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때 이 집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저번 주였나요? 예전에 했던 게 비유 해석에서 망한다라는 단어의 문장이 알라테로스 에케이, 오히려 끝을 가진다. 생명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그때 묵상했었죠. 그게 연속으로 봤을 때 27절에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게 우선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저희 예언과 미리 주어진 것과 같이 접목해서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열어 보일 수 있는 가장 먼저의 행동들. 이제 그거를 저희 월요 모임 때 원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원적인 것. 먼저 힘센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힘센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결박이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힘을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으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이라는 게 묶는다, 힘이 없게 만든다, 힘을 빠뜨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이거는 멈춘 거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 시간관을 대비해서 보면요. 결박했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강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힘의 논리들이에요. 뺏고 빼앗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논리예요. 이 힘센 것, 이스키로스. 왜냐하면 이 힘세다라는 단어의 이스키로스의 또 뜻은 합당한 것, 합리적인 것 그런 뜻이 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내고 있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보여. 이게 뜻에 맞아. 합리적이야. 그렇게 보고 있는 코스모스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키로스 힘세다라는 뜻, 강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그 뜻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결박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우리들을 멈춰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박의 예. 주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이 그렇죠. 예,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시간이 멈춰지는 것을 유일하게 구별해내는 게 바로 구별자이신 말씀의 역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먼저 힘센 자를 결박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의 근본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간을 늑탈해야 되는데 이 늑탈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힘센 자가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건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논리,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결박, 멈춰줘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간을 늑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약탈한다는 뜻인데요. 약탈한다는 뜻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거예요. 디아파르파조인데 이게 이제 하르파조라는 게 여기 이제 약탈이라고 번역된 단어고요. 이게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지금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늑탈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약탈로 쓰는 것 같아요. 예. 한글 번역은 다 늑탈이라고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늑탈, 약탈 이게 뭐냐면은 하르파조 움켜진 것을 관통하다. 찢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세간 이게 뭐냐면은 물건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강한 자를 결박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쭉 가고 있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뜻이고요. 이게 막아지잖아요. 막아지게 되는 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하나님과 다른 것을 쭉 추구하고 있다가 이게 결박이 돼버리잖아요. 결박이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움켜진 것이 관통되고 찢어내게 되는 약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관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서 관통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이 다 관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강함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왜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지금 이 힘센 자 보시면요. 이게 우리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저번에 주일 예배 때 미가서 이제 말씀 잠깐 했는데 우리 근본에서 힘세다는 거는 힘셈의 가치는 항상 위로 올리려고 해요. 이게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상승 욕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오셨냐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에 오신 게 아니라 밑으로 오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근본으로 오신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고난받는 자가 이렇게 나왔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지금 관통이 되면 이게 텅 비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힘센 자를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 근본을 보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가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의 세간들. 근데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이거를 공중두각이라고 하고요. 모래 위에 모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래성은 물 한 번 오면은 이거 다 휩쓸려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죠. 예. 강한 자를 결박하고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난이에요.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은 계속해서 이 위로 오르는 존재구나. 여기를 돌보지 못하는구나. 돌볼 수 없구나. 돌볼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 얘기를 다시 드리면 어린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버려진 채로. 우리는 다 미친 저 우리라고 해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다 이렇게 상승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울고 있죠. 근데 우는데 여기를 찾지 않죠.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과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행위의 근본이나 본능 모든 게 다 위에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상태가 바로 가장 먼저 프로톤, 먼저 우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네. 살잖아요. 네. 그게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허물어지는 거는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미 그거는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게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남지가 않은 건데 사람이 볼 때는 계속 쌓아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생명으로 네. 만들어 두셨는데 예. 자꾸 그 예수의 생명으로 안 살고 다른 나의 생명으로 자꾸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짓 나의 생명으로. 예. 그거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저 위에 가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직성과 하나님의 수평성은 여기서 내려와요, 이렇게. 이 수직성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서 이렇게 위를 약간 향하거든요. 이게 수직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직은 이런 수직의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은. 텅 비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죠. 왜? 선생님 왜? 시간이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저 오늘 예. 확실히 예. 그동안 배운 게 이 지식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요. 예. 제 삶이 정리가 돼버렸네요. 제가 예전 다 내려놓은 게 예. 정말 이게 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막 이거 내려놓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러셨죠, 많이. 저는 그게 내려놓고도 막 울고 나중에 오히려 되게 평안한 왜 이렇게 평안하지? 평안한 게 불안한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요. 이렇게 평안해도 된다? 됐나? 되나? 근데 다른 분들은 내려놓고도 정말 너무요 힘드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미리부터 저는 내려놓기 전부터 말씀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아, 그러셨죠. 일찍부터 준비시켜셨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아이고. 근데 제가 정말 그때 헛되고 너무